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만일이란 if 가정법 문장을 사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문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가정에 쓸 때를 전제로 하는 조건절 문장입니다. 첫 번째 가정법 문장은 무엇인가요?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가정법 문장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행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익입니다. 무엇이 유익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 것이냐? 그런데 이 유익의 관점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것이냐, 선한 것이냐를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법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바로 그 형제나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몸에 쓸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라는 강조형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유익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야고보 사도의 판단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 그 믿음 자체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행함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넌센스가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영어에서는 God talk without God acts is outrageous nonsense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다른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14절로 20절에서 말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는 21절로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영어 표현으로 someone입니다. 아마도 문맥상으로 본다면 야고보 사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얼마 전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일 것입니다. 더 멀리 본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구약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분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2장 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용적으로는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 분일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18절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먼저 너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는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말뿐인 믿음은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말만이 아닌 말한 것을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약점, 그런 믿음의 최대 허점에 대해서 아주 쇼킹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들의 믿음을 예로 든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지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떨게 됩니다. 그렇다고 귀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알 뿐이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예배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높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인 믿음, 허탄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허탄한 사람, foolish man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높여드리지 않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 즉 바보, 더 나아가서 바보, 멍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헛것입니다. useless라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나의 신앙 궤도를 adjust, 다시 나의 신앙 궤도를 수정, 제자리에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8절로 20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행함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너희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행함으로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한 사람, 바보가 아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런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21절로 26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 두 명의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른 하나는 기생 라합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Righteous for what he did 이라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did라는 그 동사는 과거 시제죠. 아브라함의 마음과 행동은 이미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과거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드린 것입니다. 드리는 행위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과거 시제라는 것이죠. 다른 번역에서도 그가 그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 취한 액션, 그 행동 때문에 의롭다라고 선언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righteous because of actions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취한 액션, 이루어진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제스처나 헛동작이나 속임수가 아닌 실제 상황의 액션, 실제로 일어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에 드릴 때 정말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드리는 액션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스처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신용만, 제스처만 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2절에서 수신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사실을 그들이 이미 보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했으며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한 것, 액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공식, 믿음과 행함의 공식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보고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수신자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본문 23절에서 구약의 두 곳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그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인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사야서 41장 8절과 역대하 20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1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당할 때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불려진 이유는 그가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제스처나 립서비스로 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로 행함으로 실제 액션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4절에서 이 같은 아브라함의 예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단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제스처와 립서비스와 같은 행함이 빠진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두 번째로 예를 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모두 걸고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기와 자기 온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행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함락은 정탐이 굳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장차 예수님의 조상이 될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이스라엘은 마음의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하여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그 보고는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하여 행함에 있는 믿음, 액션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산 믿음, 다른 하나는 죽은 믿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란 행함이 빠진, 액션이 빠진 제스처만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액션이 아닌, 실제 사건이 아닌 단지 제스처였다면, 헐리우드 액션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액션, 그 행동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제스처와 같은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립서비스와 같이 겉모양만 번지르한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말씀하신 것들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보여준 행동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처럼 행동으로, 액션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과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믿음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